자, 오늘은 느헤미야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선한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마지막이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절적으로 우리는 이미 가을에 들어섰죠. 입추가 지났어요. 가을이라는 계절은 우리에게 열매를 연상시키고, 그리고 또 열매에 대한 수확, 우리가 어떤 그 열매 수확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기대도 갖게 됩니다. 우리는 2022년 1월부터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주제로 8월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지금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은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나의 성벽, 믿음의 성벽 어떤가 하는 거죠. 과연 건실함과 예배의 성벽,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 여기 나와 있죠. 예배, 말씀, 기도, 과연 지금 잘 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가? 예배 괜찮나? 말씀 생활 괜찮나? 기도 생활 괜찮나? 우리는 2022년 이 주제를 가지고 해왔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까지 지나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과연 내 신앙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여러분 문제점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에서는 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이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자꾸 보수해 나가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내가 보여드려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열매예요. 보여드려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믿음의 성벽을 재건해 나간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멋지게 재건하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장에 모여서 그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의 운동을 벌였죠. 그런가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말씀을 회복하는, 즉 예배하는 일도 서서히 회복을 해나갔습니다. 자,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배도 회복해 나갔습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정, 정말 대단하죠. 우리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이 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지 알 수 있죠. 과정 속에 어려운 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복원한 후에 말씀을 듣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쫓아내는 정말 하기 힘든 믿음의 결단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눠봤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고와 노력을 한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의 열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보일 수 있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이와 같은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처음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냥 처음 믿을 때는 주님 옆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순간은 언제냐면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삶을,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믿음이 세워졌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자, 이제는 그들이 무너지지 말아야죠.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게 애써서 성벽을 재건하고 믿음을 세워놨으면 이제 그 믿음이 굳건해져서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이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되겠죠. 어떤 시험이 와도 끄떡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괜찮았습니까? 성벽 재건하고 믿음의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믿음의 삶 괜찮았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한 후에 최소한 12년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3절과 4절에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그래서 약 12년 정도, 그때가 언제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임무를 마치고 444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432년에 12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즉 12년 정도의 공간이 있었죠. 그때의 상황이 4절부터의 이야기예요. 그때부터가.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12년 전과 마찬가지로 튼튼했습니까? 건강했습니까?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에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 성전에 누가 들어와서 살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도비야라는 사람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옛날 성벽 재건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던 그 적대자입니다. 그 적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낙심케 만들었죠. 그래서 이 도비야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야, 너희들 성벽 짓는 게 그게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중앙에 방을 하나 얻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마치 성전 안에 마치 뱀이 또 안에 들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도비야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도비야가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잘 세워졌지만 한순간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쇠계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잘 세워질 때도 있었지만 우리 믿음은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들어보셨죠?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믿음의 거성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자, 한때 바울이 이 교회 목회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도 이 교회 목회자였고, 우리 빌레몬서 있죠? 빌레몬도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데 이 교회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 않자 폴리캅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 폴리캅도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거성들이 나오는 그런 중요한 교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교회, 주의 사자가 하는 말 들어보면 에베소 교회는 과거에 어땠느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너무너무 그 순도 100%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순도가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열심과 열정이 넘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를 버렸다?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버렸다는 말에 집중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다 잃어버렸다고. 저 집사님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다 잊어버렸네. 근데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렸다 하고 버렸다는 말이 달라요. 우리는 보통 잃어버렸네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버렸대요. 자, 그 말은 잃어버렸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을 약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잃어버렸다. 그거는 어쩌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책임이 뭔가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버렸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버린 거죠. 내 의도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말하고 버렸다는 말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주의 사자는 에베소 교회에 너희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버렸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수없이 만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었고 저는 어느 교회 권사였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앙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기 신앙 변호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버린 거예요. 교회 갈 거냐 말 거냐 이 찰나의 순간에 내가 신앙을 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이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 말을 똑바로 해야 되죠.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신앙을 버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 회피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왜 갑작스럽게 이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그들은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그러니까 이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 근데 이 사람이 누구와 연락을 했어요? 도비야와. 이건 연락은 뭐 전화 한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락했다는 얘기는 편지 한번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교제하고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뭐 술도 마시고 그렇겠죠. 물론 그렇게까지는 해석할 여지는 없지만 어쨌든 필요 이상으로 가깝게 지냈다는 얘기예요. 도비야와. 느헤미야 6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도비야가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가 누구예요?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나단도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리고 유다에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이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버리게 된 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왜 버렸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비야와의 접촉 때문에 있었다. 도비야와 만남, 도비야와의 사귐, 교제. 이것이 결국 그들이 신앙을 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8절을 보면 귀족들과 백성들도 도비야와 접촉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도비야가 성전 그 중앙에 가장 중심적인 지역에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 방에 도비야가 들어와서 뱀처럼 또아리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문제는 무슨 문제냐? 접촉의 문제였다는 거죠. 교제의 문제. 누구와 접촉하느냐, 누구와 만나느냐. 제가 그전에도 이런 분별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죠.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누구와 만나느냐. 성도는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 이단에 빠진 자, 우상을 섬기는 자하고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나하고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 믿음을 강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과 말 안 할 수는 없죠. 안 만날 수는 없죠. 우리 이웃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안 만날 거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만나더라도 지혜. 우리 그 지혜, 잠언에서 얘기하잖아요. 꾸준히 지혜를 가지라고. 지혜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지혜요? 만나더라도 말을 단속해야 돼요.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거냐, 그 사람들과 어떤 말을 할 거냐, 이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남 시간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무진장하게 그냥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만나서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만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그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능한 빨리 만나고 헤어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고생하잖아요. 우리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무서워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어땠어요? 그때도 어땠습니까? 만나는 시간을 최소한 했잖아요. 왜? 노출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노출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에 대한 지혜,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지혜, 이거 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 성도님 그 집사님은 어떻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흠이 되고 그런 말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믿는 게 당신이 살 길이라고.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말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말은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과 생각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결과로 이스라엘이 무엇을 버렸느냐? 그들은 예배를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를 버렸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를. 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집례, 그러니까 예배의 예배자들이죠.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백성들이 도비아와 하나 되고 성전 안에 도비아가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성전 안에 한 방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대요. 왜 도망갔을까요? 레위인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사를 없앴으니까. 그러니까 받아야 될 월급 11조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도 사람인데, 레위인들도 사람들인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길이 막막해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다 보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고향에 가서 농사라도 짓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결국. 자,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잘 멋있게 재건했어도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비아라는 쓴뿌리, 도비아라는 악의 축이 그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걸 허용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믿음이 언제 무너지느냐? 이 사단의 쓴뿌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물들, 담벼락 보세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져도요, 시간이 오래되면 거기에서 이 풀이 나오는 거 아세요? 풀 같은 게 거기서 나오죠. 나무 같은 게 막 그 씨앗이 뿌려서 나와요. 그럼 그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점점점 내리게 되면 그 건물도 무너지고 벽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빨리 뽑아내야죠. 마찬가지로 도비아라는 쓴뿌리가 성전에 들어왔는데 가만 놔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쓴뿌리들, 도비아와 같은 이 쓴뿌리들을 내가 잘 관리를 못한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신앙도 도비아와 같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 죄와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관리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미혹에 빠지고, 그러면 예배, 말씀, 기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배하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요. 지금 아마 우리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 신앙이 무너져 내렸다면
우리 주변에 믿음을 다 팔아먹고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느냐? 자,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의 사자가 어떤 솔루션을 주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주시는 솔루션, 에베소 교회가 살 길, 에베소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 길 뭐예요? 첫째, 회복의 길은 뭡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알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 뭐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자기 살 길이에요. 이게 솔루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초심, 처음 믿음이 뜨거웠을 때 그때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개혁한 겁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11절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자, 느헤미야는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땅만 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들 원망스럽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 되었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만 있지 않고 도망가버린 레위 사람들을 그 떨어졌던 그 자리에, 그들이 있어야 될 제자리에 다시 갖다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했었던 개혁, 솔루션입니다. 자, 주의 사자가 에베소 교회에 요청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회복의 길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원래 자리,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예. 어디서 떨어졌지? 어디가 문제지? 아, 예배가 무너졌네.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 레위 사람들 있어야 될 자리에 갖다가 놓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사자가 에베소 교회에 요청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요청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신앙이 무너져 내렸다. 내 신앙이 지금 뭔가 바닥이다. 그럼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이 계시록 말씀,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이거 찾아봐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의 사랑을 다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떨어졌던 자리를 찾아서 회개함으로 그 자리에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진 성벽,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재건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표어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회복, 말씀 재건, 기도 재건, 예배 재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처음 것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회개는 내가 떨어졌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나 잘못했네 하면서 잘못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이거 회개 아니에요. 도둑질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도둑질해? 이거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회개했으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했던 탕자 얘기 아시죠? 탕자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그리고 근데 이 탕자가 그래도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망하고 나서 뭘 깨달았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떨어졌던 원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이게 바로 회개고, 그리고 그 회개를 했을 때 탕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냥 죄의 자리에 그냥 있어서는 아무리 회복 외쳐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려면 원래의 자리가 어딘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거 알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먼저 더러운 것을 다 청소해버리죠.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먼저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원래 거룩한 곳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도비아가 들어올 수 있냐는 거죠. 이 도비아 잠깐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도비아와 그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영적 청소잖아요. 우리가 먼저 영적 청소를 잘해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이거 청소를 잘해야죠. 악한 거, 더러운 거, 도비아의 흔적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 다 청소한 그 자리에 거룩한 것들로 채워야 돼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이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어물어. 원래 그 자리 아닙니까? 원래 그 방은 바로 이 곡식들, 유다와 온 백성들이 드리는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로 가득 채워 있어야 될 그 자리입니다. 그 방이에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방에 도비아의 세간을 다 끌어내버리고 다시 레위인들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로 다시 채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을 갖다 놓은 것이,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이에요. 또 한 번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을 개혁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 뭐예요? 버려야 될 것, 내 안에 버려야 될 것, 도비아와 같은 이 쓴뿌리들, 이거 먼저 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것들로 채워야 돼요. 거룩한 것들로. 여러분 심령 속에 뱀처럼 또아리 들고 있는 내 신앙을 망치고 있는 도비아와 같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당장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바로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그 안에, 내 심령 안에 뭘 채워야 될 거냐? 뭘 채워야 될 거냐? 우리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큐티를 해야 거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뽑히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자꾸 내 안을 채워야 돼요. 기도를 채우고 거룩한 생각과 행실로 자꾸 내 삶을 채워나가야 돼요. 그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벽이 다시 잘 재건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하잖아요. 구원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사람이 처음 있었던 곳.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뱀이 인간을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에덴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쫓겨나서 있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좋다,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공간이 아니에요. 이 공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죄를 짓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죄 때문에 나갈 수 없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만들었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 어디 있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원래 있어야 될 곳에 가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죄로 하나님께 나갈 길이 막혀버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다시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뭐라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길이야? 무슨 고속도로야? 무슨 길이야?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인 거예요. 예수님 원래 이름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길이 되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막혔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을 헐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행한 선한 일. 오늘 느헤미야는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도말하지 마시고 기억하옵소서.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뭘까? 내가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느헤미야는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붙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개혁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그 뭘까?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막 구제하고 도와주면 이것도 선한 일이긴 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일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내 신앙, 오늘 내 신앙이 지금 무너져 내렸어도 다시 일어나서 꿋꿋하게 내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것. 무너지고 또 무너져 낙심이 돼요. 목사님 지난번에 그래 또 낙심이 돼요. 내 신앙 또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낙심이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끝까지 세워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는 것,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끝까지 내 신앙을 세워가는 것, 무너진 성벽을 끝까지 재건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 우리가 돈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너 집 돈 뭐였냐 이거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 뭐예요? 믿음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내 믿음의 성벽을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잘 세워가는 것.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과 영적인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그는 무너지지 않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그의 유언 같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더니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했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무엇을 위해서? 이 면류관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이 싸움을 하면서 그는 끝없이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하면서 달려간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시험 없었겠어요?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 싸움하면서 간 거예요. 한순간도 편한 적이 없었던 거죠.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 달려갈 길을 간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될 일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 무너져 내리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잠시 퇴보할 수 있어요. 내 실수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너져 내렸어도 내 신앙이 무너져 내려서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다시 한번 재건해 나가라고 용기를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이 신앙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죠. 세상의 유혹도, 전쟁도, 세상의 어떤 일들도. 그러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욕하고 또 우리를 나쁘다고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믿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망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세워갑시다. 예.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도록 우리를 붙들고 도우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자꾸 세워가려면 눈물이 나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선한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같이 영상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네 얼마나 시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이제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이에 때로 우리 믿음이 저 북극의 빙하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선한 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선한 일은 우리 믿음을 잘 가꾸고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살피지 못했고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어디서 떨어져 나왔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잘 세워가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한 일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돌아보고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부분을 봅니다. 우리 믿음에 미뤄져 내리는 부분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방만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제 무너진 우리 믿음의 생명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변명 없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생명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여드릴 것이 있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것을 알지도 못했고 또 알면서도 방관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무너진 성적을 재건하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도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때론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덕을 끝까지 잘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귀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너진 성덕을 재건하는 가장 선한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